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정용만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 교회 같이 사역을 했던 귀한 동역자인데, 이렇게 귀한 동역자가 섬기는 교회 와서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만 해도 저한테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기쁨이에요. 너무나 좋아요. 다른 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해도 저는 안 갑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일부러 가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목회를 하시나 궁금도 하고, 그래서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위임하실 적에 영상으로라도 좀 보내주십사 해가지고 진짜 꼭 오고 싶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오고 영상으로만 제가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할 말이 참 많은데 1분 안에 다 해달라는 거예요. 영상은 1분짜리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봤자 다 잘라버리겠대요. 그래서 제가 1분짜리 영상을 보내고 또 어떻게 사역을 하시나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제가 2004년도에 창원왕성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1997년도에 제가 미국에 갔다가 창원왕성교회에서 청빙이 와서 2004년도에 12월에 제가 부임을 했어요. 제가 부임을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거기 혹시 교육전도사님 TO가 없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다 이미 짜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TO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주 좋은 분이 계시는데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거다. 그러고 이런 사람은 두 번 다시 못 만날 거다. 그러니까 조바심이 생기는 거 있죠. 그래서 당회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회 장로님들한테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전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한번 받아보래요. 그래서 이력서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아직 신대원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자격이 없어요. 근데 놓치면 아깝대요. 그래서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이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교육전도사로 저희 교회에 청빙을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정용만 목사님이에요. 세상에 MDB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교육전도사로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와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창원시 연합회에 한 5,000명, 한 6,000명 모인 자리에서 찬양 인도자로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랬어요. 매년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6년 동안 동역을 했는데 빈말이 아니라 제가 또 갈치조림을 얻어먹었으니까 조금 이제 입에다가 좀 침을 좀 바르고 담임 목사 속을 썩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한 번도 속을 썩이지 않았어요. 교회를 생각하고 담임 목사를 섬기면서 얼마나 성실했는지 제 속을 간을 다 빼놔도 안심할 수 있는 사역자가 정용만 목사님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정용만 목사님에 대해서 사역을 많이 기대했습니다. 왜? 저런 분이 결코 사역은 실패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역시 사역을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정용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같이 동역을 했던 사역자로서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정말로 아꼈던 사역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계인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창원왕성교회를 그만두시고 다른 교회로 가고 싶다고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제가 추천서를 정말 잘 써줬어요. 저는 정용만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실 적에 실력도 있었지만 저는 90%는 제 추천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로 잘 써줬어요. 왜냐하면 거짓 없이 진실하게 썼어요. 거짓 없이 진실하게 썼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그 정도로 제가 아꼈던 동역자였는데 이렇게 예한교회에 오셔서
사역을 잘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함께 동역했던 것들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가치가 있었고 너무나 좋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설교 시간에 올라왔으면 설교만 하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정유문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관계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예한교회, 충성되이 여기시고 준비되어진 귀한 목사님, 정영만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를 섬길 때에 무릎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에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입술을 주장하시고 이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들어가시면서 졸지 말자 서로 인사를 하셨는데 옆에 하고 인사합시다. 졸아도 됩니다. 졸음은 천하장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졸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졸지 않으려고 막 눈을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졸음이 오면 딱 감고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 왔다 가지만 다음에 정용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때 안 졸고 잘 들으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예.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에 친구 집에 가서 프로젝트를 한다고 숙제를 한다고 갔다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그 집 정말 잘 살아. 그래, 얼마나 잘 사는데? 그랬더니 그 집 화장실이 우리 집보다 더 커. 미국에 그런 집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집 화장실이 우리 집보다 더 커. 정말 잘 살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이리 와봐라. 그런 경우에는 잘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 부자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잘 산다는 것과 부자라고 하는 말은 다르단다. 원룸에 살아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많고 큰 집에서 좋은 차를 누리고 살면서도 잘못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서 잘 살아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은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요,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살았던 삶의 족적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좋은 집에, 큰 집에 좋은 차를 못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요, 반복되어지고 있는 세 개의 큰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요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9번이나 나와요.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가 몇 번이 나오냐면 6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랬더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화려해서가 아니라, 웅장해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다양한 종류의 꽃들과 다양한 물고기와 다양한 수목, 다양한 들짐승, 그런 형상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까 좋았다는 거예요. 좋았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 좋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갖추어진 어떤 조건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참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참 잘 살았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던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더니 연회장이 말하되 내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가장 좋은 포도주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그렇게 살았더니 그 결과가 가장 좋은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가장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시작되면서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죽음이라는 단어, 큰 슬픔, 크게 울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잘 알죠?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와, 너무 잘하세요. 자 보세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곳에 모였던 수없이 많은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천하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나라의 말로 그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의 나라의 말로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5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그날에 세례를 받으며 죽게 돌아온 자가 3,000명이나 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번의 설교에 세례를 받고 죽게 돌아온 자가 3,000이나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 그날에 죽게 돌아온 자가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봅시다. 500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죽게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것만 몇 명? 8,500명. 그것만. 그 외에도 더 있겠지만 그것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4장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5장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가 크게 두려움에 휩싸게 되었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죽게 돌아온 자가 도끼에는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000명도 헤아릴 수 있었고 5,000명도 헤아릴 수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지 그냥 큰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소한 5,000명 이상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단독주택을 팔았습니다. 논과 밭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구제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에 처음에 일어난 사건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봅시다. 500명이 새신자 등록을 하고 한 주간 지났는데 3,000명이 줄을 쭉 서가지고 저 폭포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건너가지고 3,000명이 줄을 서가지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고서 또 좀 한 주간 지났는데 5,000명이 남자들이 쭉 서가지고 빨리 나 등록해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냐고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 재정은 넉넉합니다. 논과 밭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이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당회가 열리겠죠. 우리 장로님들 제가 만나고 올라왔는데요. 당회가 열리겠죠. 자, 우리 이렇게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장로가 이렇게 아파트도 팔아서 드렸고 논도 밭도 드렸고 뭐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인원은 지난주에도 500명이 등록했고 이번 주에도 우리가 3,000명이 등록했고 지금 예배당 꽉 차가지고 강대산까지 올라와서 앉을 자리도 없고 지금 뭐 2층 문 열어놓고 밖에 스크린을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교회를 지어야 돼요. 솔직히 우리 심정입니다. 교회를 짓는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물론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좋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깜빡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무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일로 인하여 기폭제가 되어져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안 가고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뒤집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흩으시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보세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강제로 흩어져 가니라 이 말입니다. 강제라는 단어는 없지만 강제로 흩어져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하여 유대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제자들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이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소망이었고 바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다는커녕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곳에서 예루살렘만을 위하여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교회에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이것을 더 아름답게 표현한다고 하면 예향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향교회 성도들이에요. 아닌 분들이 몇 계시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그 축복의 이유가, 잘 들어보세요. 축복의 이유가 예루살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통하여 유대를 통하여 사마리아를 통하여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확 뒤집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흩으시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66권 전체 중에 핵심의 성경 구절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66권의 최고의 핵심 성경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됐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거기까지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됐어요.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해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더러운 세상, 죄 많은 세상, 어둠의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아직도 죄악이 만연한 세상, 바로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이 세상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사랑하길 원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길 원하세요. 세상은 버림받은 세상, 죄 많은 세상,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세상, 우리와 절대 관계할 수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세상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죄 많고 더럽고 사탄이 지배하고 우리가 생각만 하더라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세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근데 제자들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만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 죄 많은 세상, 어두움의 세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망해야 돼, 저 세상은 망해야 돼, 저주받은 세상이야 라고 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세상을 우리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늘나라에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훈련받아가지고 그 세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저 세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우리 예향교회 성도들끼리 잘 살으라고 축복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 버림받은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곳에 고여 있는 것들은 다 썩게 되어 있어요. 자동차도요, 아낀다고 안 타면
녹슬어요. 제가 어디 잠깐 갔다가 며칠 동안 자동차를 안 타고 세워놓고 갔다 와서 보니까 바퀴가 녹이 잔뜩 꼈어요. 몇 번 탔더니 녹이 싹 지워집니다. 자동차도 안 타면 녹이 슬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고여 있는 것은 썩게 돼 있어요. 생수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치기 때문에 생수인 거예요. 한번 고이기 시작하면 썩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내가 받은 축복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나만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축복도 나누어야 되고요. 은혜도 나누어야 되고 물질도 나누어야 되고요. 사랑도 나누어야 되고 복음도 나누어야 되고 기쁨도 나누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기쁨과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사역을 자기들만 간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썩기 전에 강제로 흩어졌던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의 사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받았으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안 갔습니다. 나누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착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보내시고 말았다는 것이죠. 다시 1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어요. 크게 울더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서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자, 이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면 과연 다음 주일날 이 교회에 몇 명이나 와서 앉아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가니라. 그동안 정들었던 곳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개나리 붙임 하나 짊어지고 그동안 살았던 이웃을 떠나서 도망가기를 시작합니다. 재산도 그대로 놔두고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점점 고향을 등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 앞에 전개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최악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재산이 넉넉하고 사는 것이 풍족했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최악의 상황, 집을 떠나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교회 문은 닫혔고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저녁은 어디서 자야 하지? 오늘 저녁은 어디로 피해야지 내가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한 끼를 어디서 내가 얻어먹을 수 있을까? 오늘 밤은 어디서 내가 잠을 잘 수 있을까? 잠자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 가던 성도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말씀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최선의 상황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모였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를 핍박합니까? 하나님, 이 핍박이 속히 멎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핍박을 하는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핍박을 하는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핍박이 빨리 멎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 대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만 바뀌면 내가 훨씬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내가 물질만 더 많으면 교회를 훨씬 더 잘 봉사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시간만 남으면 훨씬 더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최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바뀌기를 원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산호세에서 목회를 할 적에 제가 좀 교제를 했던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상담할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사실 저희 안수 집사님들이 한 15분 되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시는 일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건의를 합니다.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좀 해주세요. 건의를 해도 그 자리에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예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 15명이 회의를 했는데 우리 그냥 다 같이 다 나가자, 교회를.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대표로 왔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우선 뭐 다 온다 소리는 안 하는데 15분 중에 한 10명 정도가 같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랬어요. 아이고야, 가만히 있어도 부흥이 되는구나. 이민교회는요, 한정적이 있어요. 한인들이 한정적이에요. 여기는 나가서 돌만 던지면 한국 사람 맞잖아요. 거기는 나가서 돌 던지면 외국 사람이 맞지 한국 사람이 맞는 경우는 겨우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한정적인 한국 사람들을 나눠 먹는 거예요. 표현 이상하지만 나눠서 교회가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래요. 어떤 경우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에서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뭔데요? 옆집 교회가 쪼개졌대요. 그런데 내가 왜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아마 우리 교회로도 몇 명 올 것 같아요. 이민교회에서 옆집 교회 쪼개지는 것이 나한테는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들이 10명이 가정까지 하면 부부가 20명의 자녀들까지 하면 3, 40명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찬스잖아요. 안수 집사 정도면요, 직장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재정도 그들이 다 채워질 거고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제가 그분을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나는 집사님을 우리 교회로 못 봤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뜻이 안 맞았다고 해서 교회를 나와서 우리 교회 등록한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등록해 보세요. 나도 사람인데 나하고 언젠가 뜻이 안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15명이 쭉 되고 어디로 갈 거예요? 어차피 나갈 사람들 내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안수 집사님들을 모으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세요. 새벽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안수 집사님들이 변화되어지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안수 집사들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갔어요. 그러더니 한 3, 4개월 후에 만났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아졌어요. 새벽마다 안수 집사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를 일으켜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내가 바뀌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환경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꿀 때도 있지만 환경은 그대로 두고 내가 바꾸어지기를 원하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좀 바꾸어주세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며느리 어쩌다가 저런 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이런 꼴이 됐습니까? 내가 그때 눈이 뼈도 뼈지.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하나님 며느리 좀 바꿔주세요. 시어머니가 바뀌어야 돼요. 이상해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건 다 아멘인데 다른 사람한테 맞는 건 노맨이에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은 최악이에요. 정말 눈물로 하나님 이 핍박이 빨리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흩어져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듣고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슨 말입니까? 집도 없는 사람들이, 쫓겨난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하룻밤 잠자리 구할 수도 없었던 불쌍한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자기 먹거리 찾아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잠자리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잡히면 죽는데 몸 하나 둘 것도 없는데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시작했어요. 최악의 환경에서 환경이 바뀌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이 바뀌자 환경을 이겨내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되고 평안할 때 복음 들고 나갈 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자 오히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요즘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절벽이라는 단어를 써요. 인구절벽. 아세요? 젊은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또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인구 출산율이 0.72 한 사람이 0.72 출산율이었던 올해 놀라지 마세요. 0.6이에요. 2050년이 되면 이대로 쭉 2050년이 되면 출산율이 제로예요. 제로. 다시 말해서 2050년이 되면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줄어들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우리의 자녀들, 결혼 안 한 자녀들 결혼하라고 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30대, 40대 넘어가도 그냥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또 결혼해서도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세태 속에서 정말 우리는 심각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2050년이 되면 출산율이 제로가 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벌써 출산율이 제로가 됐어요. 무슨 출산율? 새신자 등록 출산율이 제로가 됐어요. 새신자 등록 출산율이 제로가 됐어요.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봤던 기억이 언제입니까?
글쎄, 6.25 때 한번 했나 내가? 아니야. 임진왜란 때 했던 것 같아. 정말 언제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전도를 하는 것은 출산은 영적인 출산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지금 0.72, 올해는 0.6 출산율인데 우리는 이미 제로예요. 출산율이, 영적인 출산율이 제로예요. 그러면 몇 년이 안 가서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할 적에 어떤 교회가 교회를 판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교회로 옮기고 싶어가지고 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팔려고 하는 분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팔려고 하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독일계 교회예요. 독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인데 우리가 처음에 이민을 와서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웠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기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전에는 이 교회가 꽉 찼었는데 주일학교까지 꽉 찼었는데 지금은 노인들 머리가 하얀, 그래서 스스로 발로도 걷지 못하고 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되는 노인들 8명뿐이 안 남았대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지탱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가 출산율이 제로라고 한다면, 영적 출산율이 제로라고 한다면 머지않아서 이 교회 부동산에 내놔야 될지 몰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자리, 여러분들이 눈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뻐서 주님을 찬양했던 이 자리가 영국에 가면 술집으로 도서관으로 바뀐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교회 십자가를 그대로 달고 술을 팔고 있어요. 왜? 술집으로 팔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안 낳으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얘야, 언제쯤 소식이 오려나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언제쯤 출산을 할래? 언제쯤 출산을 할래? 영적인 출산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출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를 서울 왕성교회에서 했습니다. 제가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서울 왕성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97년도 12월에 97년도 1월에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가 왕성교회 있을 때 잘 보세요. 90년도 초에 제가 그곳에서 전도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전도 훈련을 받았던 분들 중에 한 사람이 김축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서울 왕성교회에 계세요. 제가 작년에 우연히 그 교회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교회 카페에서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반갑게 저한테 와서 인사를,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너무 죄송합니다. 누구시죠? 그랬더니 김축수 권사예요. 권사님. 권사님 한다고.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을 적에 90년도 초에 1990년도 초에 우리한테 전도 훈련 시키셨잖아요. 했죠. 네, 기억납니다. 제가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고, 그러니까 1990년도 초니까 지금 제가 작년에인가 2023년도니까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는데 하루도 안 빼고 제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빼고. 놀라지도 않으셔. 아이고. 우리는 늘 하는 건데 그거 놀라기는. 하루도 안 빼고 30년 전도, 그거야 뭐 누구든지 못해. 누구 못해. 놀라지도 않으셔.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서울대병원에서 3중과 진단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제 3중. 병명도 희귀해서 저 기억도 못 하겠어요. 너무 희귀해서. 병명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게 전도한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전도를 많이 했는다고 애를 썼는데 나한테 이런 청천날벼락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매일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나를 이렇게 갑자기 이거 병명도 모르는 이 병을 가지고 나를 데려가시다니 그럴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드디어 저를 쉬게 하시는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쉬게 하시는군요. 그러고 곧 이 세상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전도하러. 왜냐하면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해야 되니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 오늘도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꼭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름 석자가 딱 뜨더래요. 저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이름 석자가 딱 뜨더래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누구지? 내 친구인가? 아니면 시골에 내 아는 사람인가? 그러고 나서 그냥 나갔대요. 나가서 이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누구를 전도하면 좋을까요? 누구를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근데 마침 어떤 아주머니가 계셔가지고 저분한테 전도를 하면 좋겠구나 싶어가지고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복음을 받아들이더래요. 그래서 등록을 하려고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적는데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이더래요.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까지 찍어주시는구나.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나가시기만 하면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안 나가서 문제예요. 안 해서 문제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제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강제로 가게 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교회가 붕합니까? 초대교회는요. 평범할 때 붕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평안할 때 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핍박이 있을 적에, 오히려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에 오히려 초대교회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언제 타락합니까? 기독교가 왕성해지고 융성해질 때 기독교는 타락했어요. 그런데 로마사를 보면은, 로마 교회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오히려 기독교가 성장을 하고 부흥을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전도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내가 전도할 환경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상황만 되면 내가 왜 전도를 안 했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건 말이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 수가 넘치고 재정이 넉넉하고 조직이 잘 되어 있고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시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큰 교회, 시설이 괜찮은 교회지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정이 어려워도 상황이 힘들어도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도대체 아무리 둘러보아도 전도하기 힘든 상황이 내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6절 7절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장 1절에서 큰 울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크게 울더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크게 울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환경이 최악이었으면 크게 울었을까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흩어져 가면서 잘 곳 없이 먹을 것 없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니까 따라합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냥 큰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복음이 전해지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사탄의 세력, 어둠의 귀신의 세력이 떠났습니다. 그 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니까 정용만 목사님이 저를 두 번 다시는 초청 안 할 것 같은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안 해도 괜찮아요. 이 옆에 갈치 제가 와서 사 먹으면 됩니다. 왔다 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영적 출산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세요. 제가 LA에 가가지고 어느 교회를 갈까 하다가 서부교회라고 하는 것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담임 목사님 앞에서 광고합니다. 다음 주일은 안드레 전도주일입니다. 모두 다 한 사람씩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저 처음 갔어요. 고민이 됐어요. 다음 주에는 한 사람씩 데려오라는데 어찌할꼬 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찾다가 제가 학교에서 만난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을 만나서 조심스럽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같이 갈 수 있겠느냐고 밥은 내가 사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그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멀쩡히 안드레 주일만 아니면 내가 안 했을 텐데 안드레 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시점에 이 교회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영적 출산율을 높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녀를 안 낳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영적 자녀를 안 낳으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머지않아 영국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하고 많은 오락장으로 바뀌었던 현실을 보면서 한국 교회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라는 보장은 아무도 없어요. 이 교회의 기둥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날 오실 적에 한 분씩 데려오실 분만 손 들으세요. 빨리 손 들으세요. 이거 안 한다니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참 여러분들이 전도회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참 좋다 그러세요. 참 좋다. 아무개 권사, 아무개야 내가 참 좋다. 아무개 집사야 너를 보니까 내가 참 좋다. 할렐루야. 다시 합니다. 다음 주 한 분씩 데려오실 분 손 들었어요. 안 들으면 오늘 예배 안 끝납니다. 지금 언제 끝날지 몰라. 예배 저는 상관없어요. KTX 타고 가면 돼요.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기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큰 집에 좋은 차에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개야 참 잘 살았구나, 이런 칭찬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